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며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는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돼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카포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시고 메시아의 사역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고 교회의 사역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본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그래서 죽을 자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사탄에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진리를 모르는 자가 진리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이것이 구원 사역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인데, 지금 현대 교회는 이 자체를 지금 여기서 딴 세상 걸로 수없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이나 무슨 행사나 아니면 신학이나 교리나 또 아니면 이 모든 걸로 다니 이상하게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학과 교리를 왜 만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라 유언을 하셨습니까? 신학과 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틀리지 않게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잘 알 수 있게 만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부목을 된 것이나 똑같고 보조다 이거지.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주 말씀보다 앞서가고 있고, 마치 이것이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마치 이것이 더 위인 걸로 바뀌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버려버려야죠. 사명을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버려야죠. 아니 가게를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맨날 적자를 내 샷다 내려버려야죠. 아니 목적에 반대되게 저희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꼭 마치 귀한 것 같이 배는 거예요. 뭐죠? 종교의 영이 우리를 비진리로 잘못된 길로 막 끌어가는 거야. 근데 이것이 비단 조금만 이렇게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교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분주하게 하는데 살아계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못하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랍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해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들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리킨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잖아.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뭘 가리켰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의 얘기는 마태복음 9장 30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 선교하시고 고리감에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핵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성경을 4장 23절 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이 신학적으로도 이것을 다 인정한다 이거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시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몰려온 사람들을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고치시는 거야. 고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영이 안 열리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영성학교, 이 복음과 영성학교에 특별한 은혜를 제가 보아도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도 준다고 봐요. 얼마나 많은, 아까 어제 우리 최인식 목사님이 가끔 한 사람씩 막 이렇게 치유받은 거 하고서니 이건 박수를 안 치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인간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이거야. 90%가 나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박수도 안 쳐. 나 참 답답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뭘 지금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수없이
분주하게 달려.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배가 바다 위에서 분주하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막 왔다 갔다 막 시속 100, 200 막 왔다 갔다. 근데 어디 방향을 향해 가도를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고,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찾아보라니까요. 지금 어디가 있나. 마귀가 세상은 이나저나 그들 것이고 교회를 다 잡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거야. 엉뚱한 일에 다 에너지를 막. 교회는요, 사실은 이 단체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물질과 인력과 하나님 생명만 나오면 교회 300명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없는 거예요. 분주하기만 한 거야. 그래서 이 영적인 저기는 제가 했죠. 저나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항상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던,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 기타를 치던, 아니면 피아노를 치던, 아니면 워십을 모든 것이 그 사람이 함께하는 영성이 흘러나가. 예배는 지금 이렇게 예배 기술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교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잡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엉뚱한 데 가가지고서니 엉뚱한 일 하다가 와서 쥐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친놈 지랄하네. 주님이 그러고서니 그 세상령이 흘러내려가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름 부음은 뭐야? 삶이에요. 그분하고 관계의 삶. 내가 그분 삶 속에 들어갔느냐가 그 기름 부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지금 우리 임재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이거 같이 불행한 건 없다 이거죠. 왜? 빛이 오야 어둠이 떠나지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가 있어요. 능력을 받고 싶은 분,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지금 빛이 오야 어둠은 떠난다 이거죠. 주님은 모두가 해방되기로 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자유케 하기는 원하는데 성령이 안 오면 뭐 하느냐 이게. 그 예배에 그냥 자기들끼리 막 그냥 저기 하고 프로그램에서 다 예배 다 하고 다 주보 뒤지다가 다 끝나고 땡하고 끝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이상하게 막 어마어마한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명 없는 예배를 지금 다 드리고 있다 이거죠. 판단을 못해.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 얼마나 무섭구나. 한국은 지금 종교의 영이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기 때문에 마치 군인이 무장을 해대든 거나 비슷한 지금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은 엘리사는 반드시 엘리야를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저기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세운 사람은 또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없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을 항상 세워놔요. 거기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직접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항상 세상의 모든 말씀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지, 당신이 직접 얘기할, 저 같으면 그냥 하늘에다가 막 글씨를 팍팍 써놓을 것 같아. 불르다니 이놈의 새끼들 안 믿으면 싹싹 다 죽여버린다고. 내일서부터 충정국 안 가는 놈들은 싹싹. 근데 안 하셔.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말 안 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도라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쭉 흘러가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주님 뭐라죠? 이사야 55장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생각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은 어떻건 간에 큰 우주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이게 큰 틀에서 이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뭐랍니까? 기독교는 다 공부한다 이거야. 막 성경 공부한다고 많이 모이다가 그러다 신천지로 잡혀가고. 히브리서 뭐면 합니까? 6장 1절과 부활이니 심판이니 세례니 안수니 신앙이니 회개니,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기율이 중에 핵심 기율이에요. 제가 얘기한 지금 6가지는. 근데 이것을 다 그거 이거 배운다 이거야. 근데 그거 다시 닦지 말래. 지금 제가 이제 신학과 교리를 준 이 목적이 뭐냐 이거야. 지금 이 부활이니 심판이니 세례니 안수니 신앙이니 회개니 이것을 말씀을 준 이유가 뭐냐 이거야.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맞지? 내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다시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 이거야. 완전한 대로 나가요. 진짜 병을 고치고 진짜 귀신을 쫓고 진짜 묶임을 풀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나가게.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 일을 찾아보라 이거야 지금. 여러분이 찾아봐요. 어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옛날에 신영균 목사라고 그 부흥사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 장례까지 다이가 다 치르고 그 옷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받았는데 내가 보면 별거 아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거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님과 지금 생명으로 지금 연결이 됐느냐 이거야. 지금 내가 주님,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지금 반드시 내가 주일성소를 하고 11조를 하고 제의를 안 지킨 그 대가를 주님한테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야.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내가 버려 세상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제가 어떤 때 저도 많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목사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최고 외로워가지고 내가 슬퍼도 누구 붙잡고 난 슬퍼 이렇게 못해야. 이게 주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주님 이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래요. 이 말씀에다 저를 갖다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을 갖다 다 넣으면 돼요.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내가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나 하나를 지키라고 주님이 지금 저기 구원이나 그냥 겨우 받으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뒤엎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에베소에 한 사건이 나오죠.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희한한 능력으로 막 손수건만 갖다 놔고 앞치마만 갖다 놔도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질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에 거기에 에베소 저기 하면서 막 그때 당시에 한없이 마술사들이 수없이 많음에 수없이 그들이 인기가 대단했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서니 마술책을 전부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저기 다 태우니 은이 5만이더라. 세상을 뒤엎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지금 겨우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하나님 지금 세상 신에 묶여 있는 것을 막 깨닫게 해서 그들을 모두 바꾸는 거, 그들을 군사를 만들고 그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주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제자가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뭐야 합니까? 왜 이토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찾음에서도 마치 물탄 포도주처럼 짝퉁이 된 게 복음이. 그러니까 아무 생명이 안 나와. 새벽 기도를 가도 생명이 안 나와. 성경 말씀은 지금 하나도 맞들 안 해.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야하고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야 하는데 그 생명이 안 나온다. 왜? 복음이 전부 다가 물타기 때문에. 왜? 복음은 항상 무서울 정도로 따라라! 버려라! 죽어라! 하는 건데 거기다 그냥 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그냥 열심히만 댕기면 당신 사랑한다 다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저기 전하들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ABCD도 영어지만 XYZ도 영어다 이거죠. 전체를 균형 있게 확실하게 가리켜서 그가 말씀의 방망이와 불이 돼서 말씀의 산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그 사람이 감찰하면서 그가 사람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변화가 안 나타나냐 이거야.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서로 코드가 맞아요 지금. 그래서 진짜 영성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뭐 하나 고치려고 왔는데, 회복되려고 왔는데 큰 십자가만 지나니까 튀어버리는 거야. 답답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복음을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은 자, 제가 설교하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가 그 삶을 해본 자가 이걸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나가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여기에 탁탁 박혀야 해요. 그러면서 그때 가장 모범 답안이 뭐라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어이알고 어이알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두 종류가 나와요. 어이알고 어이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돌로 치려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은. 그러니까 양짝 모두에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할 수 없듯이 반드시 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르침이 만약에 옳았다면, 그가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제자가 막 콩나물 크듯 커나가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기 4박 5일 영성학교 때 이틀만 지나면 사람들이 바뀌는 게 얼마나 바뀝니까? 첫날은 와가지고 주방에 와서 짜증을 낸대요. 예. 그렇게 막 지금은 이번에까지 들었는데, 여름에는 막 250명, 300명이 되니까, 전에는 또 건물도 덜 졌었고 식당도 없었었고,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불편하고, 막 길에서 저 마당에서 먹으려면 막 개미도 겨울로 오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지. 돈은 냈는데 이 본전 생각만 나고. 근데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얼굴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식당에 가서 먹을 때마다 고맙다고 하기 시작. 3일째 4일째는 막 가면 완전히 바뀌는. 복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걸? 마음과 생각.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병 고치는 것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왜? 병은 고쳤다 팀은 그만인데,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으면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사니까 이걸. 그래서 이 원래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해보면. 근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안 나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 진리 전체를 알기를 원해요. 제자가 되기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가르침인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다 뒤집었는데, 지금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우리가 전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또한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징그러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안 가려고 막 이제 저기 하니까, 그러면 6시간짜리 갈래? 또 그래야. 12시간 막. 그래서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막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돈도 주면서 막 가라는 거야 막 저기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신학 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진짜 사명자입니까? 저같이 엉터리가 사명자라는 게 저가 믿어도 말이 되지 않으니까 한번 좀 얘기 좀 해달라. 제가 예언을 받음에도 예언보다도 더 한번 확실을 사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꿈을 꾸는데 몇 명의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저는 유엔군 목사라고 이렇게 옷을 가운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명 자체라고, 제가 근데 원래 중국 방언을 잘하는데 중국은 안 보내주시고 지금 여태건 간에 외국으로 나가야 돼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여기만 저기 한국만 구하는 사역이 아니라 세계를 구하는 게 출애굽이라는 게 모세의 사역이에요. 하고 세계 복음을 여러분이 나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은 맨날 로얄 제리만 먹어서 모르는데 그들은 미쳐요. 이 복음 한 번만 2, 3일만 이틀만 먹어도 미쳐요. 미쳐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어쨌건 간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세계 각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자식이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한국은 특별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얼마치 큰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 제가 저기 요번에 저기 미얀마를 가는데 한번 갔다 오셔요. 뭐 그렇게 비싸든 아니게는 한 60만 원 티켓 저기 뭐 가니까 저기 시간 맞으면 가서 그 가장 어려운 동네가 아니라 그 수도에 그 중산층 댕긴 사는 데서 아주 어려운 집 한번 가봐봐요. 밑에 사나. 저는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거기서 10분을 못 있을 것 같아. 이 집이 요만큼 낮아요. 그러고 여기서 갈대로 이게 저기 뭐야 대나무로 집에서 이렇게 운막시기도 있고 시커먼 데서들 앉아 있는데 부엌이라고 여기다 탁자 하나 놓은 게 부엌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수도가 시커먼 하수도가 흘러나오는 냄새가 이게 병이 안 날 수가 없지요. 하고 가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요. 취업 자리는 없는데 있다고 하야 겨우 한 15만 원 받고 또 저기 하야 공산품이 쌀 같은 건 저기죠. 공산품이 그 나라가 생산을 못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거기다가 최고로 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됐다고 하야 겨우 25만 원 받는데 공산품은 여기보다 더 비싸다 이거죠. 왜? 수입하는 품목이니까. 그러니까 뭘 갖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거야. 거기다 내가 왜 불교 방송은 밤 12시까지 막 나오지. 거기다 대고 사회주의라 공산주의야 오후 담당제를 했대. 거기도 5가구 중에 하나가 이상하면 신고했대. 가난, 거기다가 더러운 영, 거기다 사회주의, 거기다 불교. 이건 뭐 세상에 이렇게 살다도 사람이 죽는구나. 여기 우리는 물론 어려운 분도 있지. 그런데 다 상대적인 빈곤감이 우리는. 남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에 비교할 때 내가 속이 상한 거지. 걔들은 아무리 일당을 벌라고 해도 일도 할 리가 없다니까. 하고 번다고 해야 그냥 몇천 원 버는 거야. 그 저주가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수도도 안 나오는 저기가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저기가 환자가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맙고 복음이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준 걸 잘 몰라. 다 잊어버렸어. 하고 투철투철하니까 맨날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왜 못 막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바뀌라는 거예요. 교회답게 바뀌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뭘 하냐면 영육간에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거야. 보여달라 이거야. 전도 나가고 여러분 정인이로 예수님 지금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상한 데가 있어요. 제가 요새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막 몇 분, 난 그 사람들 업고 왔으면 좋겠어. 막 전도 못해서 막 안달이 된 분이 있어. 주님도 제대로 또 못 만났는데 막 100명을 한다고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고 막 50명 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막 업고 오고 싶어. 우리는 왜 그런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걸 흘려보내고 나팔을 불이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이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걸 모르는 소리 말 나도 몇 번 했는데 괜히 다 이단 소리만 듣고 그래서 이러지요. 그냥 여러분 주님이 계속 핍박받고 나도 핍박받았다고 하잖아. 너희들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고. 주인이 이렇게 핍박받는 바알세불이라는 칭함을 받는데 종이야 오죽하겠느냐 이거야. 핍박 당연히 받으라는 거야. 그래야 상급이 있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거야. 참여.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상급이 뭐하러 상급이죠? 지 좋아서 취미생활 했는데.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다 이거죠. 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목적과 삶이 달라야 한다 이거죠.
근데 계속 신앙생활하면 거기다 같이 맞추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 주님은 뭐죠? 하나님이시면서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당신의 생명을 내는 거죠. 우리 또한 제자라면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냐면 이 생각, 신앙 기준이 지금 이 종교로 다니 바뀌어버리고 이것이 옳다고 수많은 사람이 90%가 80~90%가 지금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맞고 성경이 주님인데 말은 그렇게들 해요. 그런데 수 없는 사람이 엉뚱한 복음, 엉뚱한 가르침에서 계속 따라가는 거야. 아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사람이 종이 될래?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떠나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가리킬 때는 떠나야 한다고. 두 번째,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와도 떠나야 한다고. 왜? 뭐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양떼지 제 양떼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안 나온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 있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기도 신앙의 모양은 있고 신앙의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교회에 생명이 없다면 넌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사람의 종이 될래? 목사의 종이 될래? 교단의 종이 될래? 교파의 종이 될래?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이것이 주님과 달릴 때는 반드시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결정을 못한다 이거죠. 결정을 못해요. 그냥 어쩔 수 있느냐 이거야. 어쩔 수는 주님은 지금 우리더러 지금 말씀을 왜 줬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성령님은 왜 왔습니까? 지금 왜서 내가 지금 성령님을 못 만납니까?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오시면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고 모든 걸 선생님 없이 가르쳐 준다는데 왜 안 됩니까? 나랑 그분과 담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다 이거죠. 내가 회개가 터지고 내가 그분의 기뻐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그분은 내 안에 와서 통치한다 이거죠. 다스린다 이거죠. 통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도는 자가 내가 합당치 않다고 하면 주님의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베드로에게 뭐 합니까? 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배를 사고 그물을 살 때 분명히 대출을 받고 빚도 있을 테고 집안 문제도 생기고 뭐 먹고 살 거 다 정리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저금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따르라 할 때 따라버리잖아. 다 버리고. 네 형편이 그러니까 그 빚 좀 갚고 또 몇 년 동안만 있다가 그때 나 다 해결되면 나와 이렇게 하는 거 않잖아요. 따라라. 버려라.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없나니?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네 생명마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없나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냉혈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얻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1년 연봉 1억 주겠습니다. 인센티브 팍팍 주겠습니다. 그하고 내가 퇴직할 때 내가 또 다 챙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따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도 안 주고서 이만큼.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따를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100% 아는 사람만 따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있고 천국과 지옥이 100% 있는 사람만 따는 거예요. 이걸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섞인 복음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뭐냐? 죽음이 두려워요.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소리를 늘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하면 죄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가리키는 데가 최고 좋지요. 그러니까 글로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좁고 협소 안 되는 사람이 적다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진짜 제자 훈련이 되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만약에 시간이 몸이 도게 된다면 쟤를 갖다가 조금 사람들 120명만 주고서니 미얀마에다 갖다 놓으면 내가 그 나라 다 뒤집을 것 같아. 자신 있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근데 그들은 전부 다가 선교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람들 오라고 해서 돈 주는 거야. 그래서 교통비 좀 그래서 조금 하나님 말씀 읽어줘. 그래서 어떻게 그 세상을 바꿉니까? 그 견고한 불교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 나라에서 잘 살고 괜찮은 사람 여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안 오지요. 어느 카야 오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소경이 눈을 떴다더라. 뒤질 놈이 살았다더라. 이런 것이 나오야 그 사람들이 오지요. 걸쭉한 사람이 오야 그 사람이 돈도 내고 충성도 해줘야 그 나라를 뒤엎지요. 교회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막 인정머리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육의 사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리키느냐 이거야. 세례자 요한이 그때 저기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찾아왔어요. 왜? 이해가 그 사람은 다들 썩었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 그 가문에서 나와서 하나도 누릴 건 안 누리고 광야에서 막 석촉만 먹고 메뚜기 하고 약대 떠들고서니 가고서니 막 하는 게 사람들이 저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고 와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 빨리 오세요. 일로 일자기로 앉으세요. 일자기로 앉으세요. 그러고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독사이 가지 자식들아 떠나라 막 이러잖아 막. 독사. 아마 얼굴도 새까맣고 이빨도 새까맣고 고춧가루도 끼고 머리는 막 산발이 돼가지고 독사이 자식들아 떠나라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이게 지금 맞들 않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통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 이거죠. 지금 주님께서 그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거예요. 그 자를 통해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다 죽는다는 게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변질되지 않고 죽으면, 제가 죽어서 막 천국에 있으면 막 사람들이 오다가 입장하다가 저한테 막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목사님 거 그 설교 듣다가 제가 깨달아서 주님 만났고,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치유도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죽어도 지금 몇천 개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대단할 것 같아. 그때 내 와이셔츠 하나에 1억씩 막 그냥 막 경매되고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제가 변질되면 그게 안 나오겠죠. 근데 제가 죽은 후에도 생명을 그대로 나와요. 만약에 제가 변질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돼서 하나님 원리는.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다 그런 욕심을, 선한 욕심을 가지라 이거야.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뤄놓으리라. 세상을 바꾸리라. 최소한 내가 우리 동네 하나는 그 시 하나는 내가 책임져야겠다. 이런 야성이 있어야죠. 주님은 지금 뭐 아버지 충주를 맡겨서 그런 소리도 하지 말래. 온 천하를 네가 달라고 하라리야 막 그냥.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답게 하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 이제부터 마귀는 우리를 메뚜기로 계속 묶어놓습니다. 종교인으로 묶어놔요. 주님은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야.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이거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거야. 이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쉽게 백지수표 써놓고서니 지금
현찰이 아니어서 안 믿어졌죠. 누구 말 맞으러 믿을 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